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입술과 행동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음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혼탁한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하셨사오나 주님,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게 도와주시오며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자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참으로 많은 긴장감과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을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의료진들이 주님 감염되지 않냐고 저들의 혼신을 다해서 치료할 때 아버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사 저들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최민숙 집사님과 이경아 집사님 잘 수술받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잘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거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복음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훗날 부활할 것이다. 여기다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과 그리고 부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이제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도 부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성령 받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가 되죠. 오늘날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합당한 형벌을 주실 것이고 의인에게는 이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체의 흐름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한 수고의 행위대로 이 보상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이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복음 전체의 흐름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누가이죠.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이제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이고 물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이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삶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이 기적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사역, 말씀 선포, 이적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3년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이 3년간의 이 복음 사역은 곧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승천하시면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말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곧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성령을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들도 성령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렇게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라고 나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중에 이제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인데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다음에 활동하셨다는 거죠. 얼마 동안 활동하셨느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서 아까 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급하게 전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은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도 하시지만 또 명령도 하셨어요.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특히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일꾼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의 물 세례와 이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두 개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마귀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한가? 성경에서는 마귀가 이 세상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러면은 재림하기 전까지는 누가 왕노릇하느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또 마귀는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귀는 사자와 같이 강한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길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은 마귀가 이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자를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 임금을, 어둠의 주관자를, 사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에 나갈 때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나간다면 그 사람은 적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갑자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정치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자기들도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바로 존경받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관점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기한, 곧 이스라엘의 회복, 너희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역사적인 흐름,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세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바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통치하신다.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늘나라에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교회 나와서 다 누구나 주여 주여 하죠. 찬송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여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여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서 힘만 빼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만약에 파라과이에 사는 사람이 파라과이 이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파라과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파라과이에서 살려면 반드시 그 나라 정부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느냐? 왜 꼭 승천하셔야 되는가? 자, 그런데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곧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샘플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다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찾아가십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가셔서 그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좋은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는데, 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거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 사울왕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갑자기 적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죠. 또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 범죄했을 때 성령님은 떠나게 됩니다. 구약의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떠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안에 계세요. 혹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24시간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오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그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같이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바로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죄악은 버리지 못해요. 왜? 그 죄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인격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그 틈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시기한 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도 이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이 진급하니까 이 일을 시기한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고소해서 넘어뜨리려고 이 틈을 찾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찾다 못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게 되죠. 신약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신성 모독의 죄를 적용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빌라도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난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와서 빼앗고 죽이는 존재인데 반드시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틈이 막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마귀의 틈을 차단하는 예방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준 유익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타내심. 곧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밖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열매는 내 인격적인 보이지 않는 인격을 의미한다면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은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좌우합니까? 무기가 좌우합니다. 아무리 시적으로 분류해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좋은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어요.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마귀에게 결박된 자들을 해방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죠. 초대교회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받았던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께서는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면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어서 100만 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복권을 갖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복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복권이 가진 효력을 믿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그 복권은 내 것이 되는 거죠. 100만 불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1등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만 두고 가둬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전능하신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전능하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인간의 그런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말빨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맞이할 그날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감히 성령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무리 강한 마귀의 세력이라도 능히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바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마귀에 사로잡혔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이 넓어지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어떤 분이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오점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동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아동부 예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방영하려고 하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각 이제 집을 방문해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대신에 그냥 방송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아 집사님하고 최민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화요일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방했습니다. 화요일날 8시에서 11시, 목요일날 1시에서 4시 개방했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 들어갔을 때 손을 씻고 알코올로 소독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25명은 외국에서 유입됐고 20명이 이제 접촉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지금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조심하셔서, 지금 이 경제가 많이 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풀려서는 안 됩니다. 잘 긴장하시고 끝까지 이 개인 보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렸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평생의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